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서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양옆에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를 인사하고 싶었는데 내일 할 것 같아서 그거는 내일로 양보하고요. 자, 우리 보시면 오늘 팀별로 색깔을 맞춰 오신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녹색깔이 굉장히 압도적이네요. 예, 자, 한번 색깔을 한번 맞춰보죠. 빨간 색깔로 맞추신 팀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빨간색 팀이다. 네, 거기 이제 포인트들을 맞춰 가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자, 노란색 어디 있죠? 노란색. 네, 노란색 저렇게 돼 있고요. 초록색. 네, 옷을 단체로 맞춘 건지 네, 꽤 색깔이 참 와닿습니다. 흰 색깔. 네, 흰색이 제일 편한데 좋겠네요. 네, 저는 무슨 색일까요? 네, 갈색입니다. 교사회와 면례는 이제 갈색으로 맞춘 분들이 있는데, 자, 이걸 보시면서 아니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정장을 입지 않고 후드를 입었다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입었어요. 네, 안에 입었고요. 오늘 이렇게 옷을 맞추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포인트를 맞춰야 되나 옷을 입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문득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빌립보서 2장에 잘 아시다시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격을 갖추고 어떠한 높은 곳에 있는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 생각해 보다가 결국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또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정장을 입으면 어떻고 잠옷을 입으면 어떻고 헐벗으면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나누고 생명을 같이 나눌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후드를 입었지만 혹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저보다도 더 불편하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 바로 내일 오신 분이시죠. 그 거룩하시고 그 보이지 않는 영광 속에서, 영원한 영광 속에서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의 종의 형체로 또 우리의 육신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게 주셨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저자 요한의 해설인데요. 그 가운데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물을 다 주셨답니다. 만물을 다 주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만물을 주셨음에 대한 의미를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한번 간단하게 볼 텐데요. 오늘 이 만물을 주셨다라고 했을 때 만물은 정말로 말 그대로 이 땅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말 그대로 유기물, 무기물 포함해서 가득 차 있는 것과 완전히 비어 있는 것, 이전에 있었던 것과 앞으로 있을 것 포함해서 유형과 무형의 모든 창조된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홀로 계셨고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한 그분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만물을 맡겨주셨는데, 이 만물을 맡겨주셨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또 말 그대로 누가 먼저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무한한 삼위일체의 교제 속에, 사랑 속에 있었던, 조금도 쇠하지 않고 조금도 변함이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랑인데, 그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만물을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죠. 그 무한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감히 생각할 수조차 없는데요. 혹시 이 중에서 연애하시다가 권태기를 겪어보신 분, 또 결혼을 하셨을 때에도 정말로 그러한 가운데의 사랑이 변함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간의 사랑은 참 변하기 쉽고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아들의 사랑은 영원하죠. 무한하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다 그에게 기쁨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물을 주실 때에 그 만물 가운데에 우리가 있었어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의 백성들, 요한복음의 표현으로는 그의 양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특별히 찾아볼 수 있는데, 눈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17장을 한번 찾아가 보셔서 몇 군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또 6절에서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리고 7절에서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또 9절에서도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17장 전체적으로 이게 다 읽어보면 좋긴 한데, 보면 믿는 자들, 그의 양들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들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합니다. 즉 만물을 주셨을 때에 그 믿는 자들, 물론 믿지 않는 자들도 포함되겠지만 믿는 자들을 특별히 아들에게 주셨는데, 이 17장을 쭉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게 참 많습니다. 심판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요, 믿고 따르는 자들, 말씀이 있고요, 육체를 다스리는 권세와 아버지의 이름과 지극히 높은 영광과 또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는데, 아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나에게 주신 자들에게 주기를 원하고, 12절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고, 내게 주신 영광,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으며, 특별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고 또 내 것이 아버지의 것인데, 주님은 그것을 다 믿는 자들, 나에게 주신 자들에게 내어주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23절에서 26절을 보시면 특별히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데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냄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주셨습니다. 그 만물 속에는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고 교제했듯이 그들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리고 26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만물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모든 것을 주셨는데, 희한하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하시죠. 자, 사랑하셨기 때문에 만물을 주셨죠. 그런데 이 만물을 주신 이유가 또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 바로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만물을 주셨을 때 그 안에 포함되었던 그의 양들, 그를 믿는 자들, 그에게 주신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즉,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것, 만물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이유 자체가 결국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자,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만물을 주셨는데요, 이 만물을 주신 것은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주셨답니다. 이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만물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만물을 주셨고, 그 가운데에 우리를 향한 영생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들 안에, 오늘 다시 3장 36절 본문으로 돌아오면 아들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이 표현은 현재 시제로 나오거든요. 즉, 오직 아들 안에만, 이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그 아들에게만 영생이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만물을 주셨을 때에 사랑하셔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만물을 주심 가운데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그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는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8절에 그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은 당연한 거예요. 그 무한한 사랑은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그 사랑이 어디서 나타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거룩하신 영광을 내어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생각했을 때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사랑을 주었고요, 너무 사랑하는 이를 사랑하지 않는 이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에게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은 당연해요. 제가 우리 자녀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수된 자에게 내 사랑하는 아이를 찢어발기게 내어준다? 그거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은 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만물을 주셨는데, 그 만물 가운데에 연약하고 원수되었고 죄인된 자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 그렇게 내어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셔서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물 위에 계신 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만물을 다 받으신 분이, 그분이 만물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 가운데에 원수된 자들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성탄절입니다. 캐롤과 트리와 선물 여러 가지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또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누구보다 사랑하신 아들을 바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 우리가 왕으로 영접할 거라고 기대하셨을까요? 결국은 알고 계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방금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종의 형체로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이유,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신 그 겸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23년을 돌아봤을 때에 아무리 남루하고 초라하고 버림받은 것 같고 또 정말로 슬프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그 사실 가운데에 아들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임하고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랑하신 그분을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그 가운데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가운데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고 확인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팀 나와서 이어서 우리 함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 그분의 이 땅에 오심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속에서 비록 초라하고 빛도 없고 절망 가운데에 신음하고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나의 이름을 아시며 나의 삶을 책임져 주고 계심을 이번 성탄 가운데에 기쁨으로 고백하며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회복과 기쁨의 연휴 기간, 또 성탄 기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내어주신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